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주연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심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월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내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선교지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들의 예배 또 우리의 예찬과 모든 선교회와 순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으며 삶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해지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은혜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의 죄용삼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한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 용서함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잘 앉아 주실 때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바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빠른 지난 날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기뻐하신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다시 회개합니다. 신년에 주님이 주신 계획과 뜻을 감사로 실천해 왔는지 다시 한번 저희의 부족한 믿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성량의 은혜가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을 돌보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넘치는 지식으로 기도하는 언덕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며 순과 성교의 모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선을 이루는 위정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들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지와 외지에 교단의 600여 명의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특히 조재명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그로컬 미션의 데이빗 김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가 페루와 아쿠나와 델리오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승문 목사님, 한규 형제, 이주 전도 권사님, 성익고백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과 또 권재 집사님, 조교 집사님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예배를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며 선생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세월을 아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항상 말씀의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순간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언덕교회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말씀 담대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25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항상 선을 따르는 교회인데 본문의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과 올해 주제의 말씀에 그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기도 후에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심령으로 대면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선을 따르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개봉한 지 25년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의 그 장면마다 있는 그 테크놀로지, 진짜 새로운 신세계의 영화를 이렇게 많은 기법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사 쪽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큰 불을 질렀던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1999년에 개봉되었던 매트릭스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단순한 뭐 어떤 그 총을 쏘는 뭐 그러한 영화처럼 포스터에는 보이지만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이 영화가 상당히 많은 그 논란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성경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재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네오, 이 사진 포스터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키아누 리브가 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에게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운데 선글라스 낀 그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두 개의 약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빨간 약, 왼쪽에 파란 약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한 약을 먹어야만 되는데 그 네오라는 이 주인공에게 만약 네가 파란 약을 먹는다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파란 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조직, 하나의 큰 그 시스템 안에서 노예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놓게 되는 노예의 시스템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빨간 약을 먹으면 이 거짓된 세상에서, 노예된 세상에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사람들을 여기에서 진리로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사역을 이제 네가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 약을 먹게 되면은요, 이 일이 워낙 거대한 시스템과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따르게 되면 바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너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이름이 트리니티, 성삼위일체를 상징하는 트리니티라는 인물이 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주인공은 뭘 먹게 되었을까요? 빨간색을 먹으며 그 다음에 먹고 난 후부터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 내용들이 이 영화의 주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날 화제가 되는 많은 것들은 이미 25년 전에 세상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노예가 된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며 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노예로 두고자 하는 이러한 세상에 그대로 살 거냐, 그러한 세상에서 그게 행복이라고 살 거냐, 아니면 이거를 어렵고 힘들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됨으로 나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뭘 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25년이 됐는데 지금도 이 영화가 재조명되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이 막 이제 떠오르는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17세기에 청교도 당시의 학자이며 동시에 정치가였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시를 쓰게 됩니다. 긴 서사시인데 단테의 신곡처럼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풀이를 했는데요. 단테의 신곡이 캐톨릭적인 입장이라면 청교도 개신교의 입장에서 쓴 책이 그 유명한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신락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삶으로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것으로부터 이 시가 쭉 서사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게 되면서 창조하시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 단어를 선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은 없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망의 역사로 인류가 묶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 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거 먹으면 죽는데 정령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이 선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선과 악으로 내 마음대로 분리를 하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이거 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미혹을 했을 때 이 시에서 하와가 물어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파라다이스, 지금 에덴 동산의 이 낙원을 이걸 먹으면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실낙원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로스트. 이거 우리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먹어도 될까?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천국에서 이 낙원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네가 왕노릇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딱 따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사탄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의 아주 핵심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 동안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섬기는 그거보다 내 정욕대로 지옥의 삶이지만 여기에서 왕노릇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이게 더 낫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습을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인이 놀랍게도 형제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누구를 희생제물로 삼아요?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죽인 가인은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일까 하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선이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크라우칭, 이 호랑이가 움츠러져 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촥 점프를 하게 되는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죄를 행하게 되면 이게 죄가 탁 스프링처럼 일어나가지고 나를 탁 잡는 거죠. 행악 가운데 사망이 나를 그렇게 잡는 거죠. 문제는 가인이 선을 행할 마음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인류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선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선인데요, 아무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죄악 가운데 탐욕의 인생, 노예 같은 삶, 죄와 율법에 얽매여 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그 사슬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셨죠.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이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게 모든 게 성취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혜가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의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로 새로운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아직도 세상의 우상을 쫓는 정욕의 삶을 잊지 못해가지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4장 중반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슬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5장에 보면 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초대교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양육을 책임지는 자에게는 그분들을 귀히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은사가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의 수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미니스터,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미니스트리, 사역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단어에서 직분이 디칸,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나 그 1세기에 있는 로마와 헬라 문화 가운데는 집에 누가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죠.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줍니다.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다음에 집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대를 하게 하여 주게 됩니다. 그것을 디칸, 집사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 가족이 오거나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뭐 건강이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돌보아주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스리며 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엘더,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즉 목양,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이 교회를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될지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 내 신앙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귀히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철학에 있었던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학교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배우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찾은 다음에 이 하나의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이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나를 다스려주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살핀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자라도록 말씀으로 먹여주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존경할 자로 알고 귀히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내 신앙이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는데, 그것은 천국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나를 양육해 해주시고 나를 가르치는 그 사역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귀히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걸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게으른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계라고 나와 있죠. 권계, 이 뜻은 경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경고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경고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어요. 힘이 없어요, 마음에.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예 육신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에 육신에 연약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이렇게 붙들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상적으로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에게 붙들어서 부축해 주는 것처럼 붙들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쉽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의 테이블에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게으른 사람이 오늘 갑자기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이 약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가 오늘 갑자기 낫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음 가운데 인내로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 후서에서도 언급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다, 게으른 자가 교회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무엇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성경에서 이것을 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되게 적극적인 행위이고,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고 싶지만 몸의 연약함이나 아직 일을 어플라이 했는데 잡이 되지 않는다던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내가 일을 잠시 쉰다던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자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와 모든 환경이 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어차피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뭐하러 주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팎에 있었죠. 또 교회 안에 내가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벌써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거 일해야만 되는가, 프라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100이라는 큰 그룹 안에서 20만 일을 하고 20이 80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실 주님이 종말을 가르치시게 되는 그 말씀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를 하여 주시게 되죠.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두고 일정한 기간을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계를 하게 됩니다. 다른 달란트를 맡은 자들은 2배를 다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만 남긴 자가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내가 그냥 숨겨뒀다가 당신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에 보면 이 레이즈라는 이것이 악함, 영적으로 주님의 정죄를 받는 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주님이 이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 된 사람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경고해야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왜 게으름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할까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다시 온다 했을 때 그냥 내가 본전만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어요. 이게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당시의 돈인데,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이 악할 것인가, 있는 것도 왜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에게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다른 몸이 연약하다던가 믿음이 염려 가운데 있다던가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어려움이 겪는 자에게는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하며 게으름을 떨쳐버리도록 경고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귀히 여기고, 말씀 가운데 나를 다스려주는 자에게는 귀히 여기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때로는 경고하며 함께 동역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항상 선을 따라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되고 아까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악과 선에 대한 말씀이 있는 그것 가운데 바울 사도가 종지부, 성도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데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은 뭐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항상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외가 없고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받지 말고,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상황의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선을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누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들에게 악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1장의 배경,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핍박자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아예 육신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유대인들,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정권이 있습니다. 로마의 5왕이 계속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그 위험한 그 교회 위태롭게 하는 것은 로마의 집권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교회 안팎으로요, 우상을 섬기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에프로다이디, 이 방탕의 여신, 미의 여신, 바카스, 술 먹고 네 맘대로 하라고 하는 이러한 신들이 많이 있는 삶 가운데, 세속적이고 방탕한 삶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가장 악한 사람들은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믿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공로를 더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역의 스승을 두고 사역 가운데 살아가게 하게 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악이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도 있고 육의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는 이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따르는 적극적인 삶은 내 안팎에 있는, 내가 핍박이 많고 삶 가운데 미혹이 많기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도 이제 이 길로 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미혹 가운데 있을 때 이 악을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는 이렇게 보복해. 이게 율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은 공의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예를 들어 오른뺨을 때려요. 그러면 왼뺨도 주기를 원하고, 내 겉옷을 갖기를 원해요.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심리를 같이 가주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아무리 뭐라 한다 하더라도 선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특별히 세 번째, 항상 선을 따르는, 나에게 악을 대하는 사람에게도 선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또 육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성정, 우리의 태어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상수훈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명령입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놀랍게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틴에서 따서 이렇게 왔죠. 이게 어떻게 해서 굿 프라이데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었는데 왜 이거를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을 하죠?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을 한 것은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알렉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루터가 어떻게 이게 굿 프라이데이에서 이걸 오늘날 우리가 성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가 되었는가, 이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요, 성금요일에 일어난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ultimate good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ultimate good. 그러니까 ultimate하다는 것은 최종적이고 이걸 이길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최고의 선은 우리 보고 너희를 따라오라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얼티밋 굿입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하다는 말씀을 2번 나는 굿 셰퍼드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선한 목자, 이 사람 좋은 목자라는 뜻은 뭘까요? 양들을 잘 인도하고 새끼를 잘 낳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울, 양털 이거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목자 중에서 굿 셰퍼드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좋은 기업은 뭡니까? 우리가 굿이라는 단어가 많이 희석이 됐죠. 그렇죠? 굿모닝이라고 했을 때 이게 굿이라는 단어가 그냥 상투적인 뜻이죠. How are you doing? I'm good 이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 선함의 도덕적인 가치나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굿모닝 하면 굿모닝이라고 하고 그냥 인사 차원이죠. 인사 차원. 그럼 여러분 경영학의 유명한 책 중에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는데 굿이라는 뜻은 그럭저럭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굿,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사람 great, 미디오커야 중간쯤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되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Make America good again. 이게 정치 구호로 충분합니까? 이거는 부족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I am a great shepherd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I am a good shepherd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양들을 새끼를 많이 낳고 우를 많이 생산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신 이유는 양들을 위해 주님이 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을 위해 목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금요일이다 이날은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그 선함이 온 거거든요. 내 죄는 씻음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백성이다, 굿 피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된 겁니다. 아가포스라고 하는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율법사가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나 선하다고 말을 하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뜻은 뭐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냐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담 이후에 신라권 이후에 우리는 빨간 그 약을 택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 우리가 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피조물이 된 겁니다. 신라곤이었는데 restored paradise,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이 여러분과 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날 약육 강식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나에게 뭘 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시대, 세상은 그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선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는 분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은혜의 말을 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원수도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갚는 항상 선을 따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로, 한글 성경은 착하다고 표현했어요.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나를, 사람들을 내 밑에 노예로 주는 이 죄된 세상 안에서 이게 좋은 거라고 말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 돈, 권력, 명예가 없으면 행복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주위에 있는 자를 돌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당한 그 사람을 도와준 그 비유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무슨 사마리아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선한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따랐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두 인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언제나 지금 생명과 사망 사이에 한 걸음뿐인 위태위태한 삶을 사는데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사울 왕 요압이 죽이자라고 말을 할 때 다윗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두 번이나 옷만 그냥 자르게 되고 머리에 물병만 두게 되는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이게 공의거든요. 당시에 이게 율법으로는 맞는 행위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이다. 신원하심, 공의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동생 요셉을 이 핍박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파가지고 거기다 묻고 그 다음에 장사치에 팔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없이는 이제 애굽의 초청을 받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우리를 보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너 형들 다 용서하라고 말했다는 거 너 꼭 생각해야 된다. 이게 실제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이 막 그렇게 막 용서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한 거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라고 했으니까 너 우리 용서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합당한,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갚는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그렇죠. 악한 세상에서 선함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선에 동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보살피고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하는 게 공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전케 되는 놀라운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선의 구속사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자가 남김이 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한 자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데 그 가운데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참여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할 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바로 내 선함 가운데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심판하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응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율법주의가 판치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이거를 열매 맺는 시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우상의 세계 노예된 삶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 가운데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착하고 충성된 종교라 칭찬을 받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선을 택하며 선을 쫓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성령 안에서 양손으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찬양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우릴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선을 따르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알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선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선교제를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의 중동의 아랍권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안전과 평강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모슬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다민족의 사역이 교단 가운데 600여 성도님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단기 사역과 함께 협력하는 그 글로컬 미션 데이비드 목사님과 더불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또 후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언덕교회 선교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권속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귀히 여기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모이기 힘쓰고 주님이 내게 주신 허락된 조건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백성들은 평강하며 복음 가운데 교회는 깨어나며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의 역사가 우리 떠나온 고국과 우리 미국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결실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낫게 해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또 황규영 의자와 이희중 원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정환준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충만함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도 모든 만남과 사업과 모든 일상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처럼 우리의 드린 손길과 심령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시편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34편에서 38편 진행이 되는데 우리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선교회와 순위 모이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시무 예배가 필요한 분들은 모이기 힘쓰기를 원하고 다음 주는 선교회 시무 모임으로 갖게 됩니다. 다음 주 성찬식이 있는데요.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종숙 우리 조교 집사님, 우리 자제분이신 우리 명궁제 우리 장인 어르신이죠. 우리 조봉현 우리 성도님 이렇게 오셨는데 윤경수 성도님과 조봉현 성도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강인혜 집사님 아내 조아라 집사님, 우리 어머니 한국에서 조혜련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예찬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산에 올라가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님의 강이
독자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양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항상 선을 쫓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